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는 어느 신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참신? 거짓인?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나의 왕으로 군림하며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나의 구세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위한 기도, 자유를 위한 기도, 죄에서 해방된 자의 기도, 자유케 된 자의 기도,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정말로 진실로 해야만 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로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돼서 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종교인들에게 지적하고 권면하신 말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 당시 전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건의에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그러므로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설명을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기도하라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주기도문 내용을 5가지 주제로 보완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지적 7가지, 권면 7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적 행위를 율법대로 준수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느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든 율법의 행위의 의, 이에 대한 신앙적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구제하고 있다. 두 번째가 사람에 보이려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은 줄 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 드리는 자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는다. 네 번째 지적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보이며 외식적으로 금식을 한다. 다섯 번째 지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 마음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땅의 것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와, 엄청난 지적하셨죠? 여섯 번째 지적이 뭐냐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삶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다. 참 이게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양 행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7번째 지적이 뭐냐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인데 삶의 염려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7가지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첫째, 구제할 때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 왜요? 자기의 의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의 내가 선한 일을 했어, 의로운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서 피해의식이 생성돼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말과 심리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2번째 권면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을 하고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듯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이방인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오래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이 믿는 신은 기도해야 주지만 참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자기를 믿는 자의 필요를 알고 계셔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오늘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자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권면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미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 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관계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4번째 권면이 뭐냐면 금식할 때 사람에게 금식하는 티를 내려고 외식적으로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과부, 남편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고요. 부모가 없는 고아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의미와 고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은 자, 율법에서 죽은 자. 나의 원래 남편이 누구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부터 죽은 자, 이제 십자가에 죽고 진짜 남편인 여호와를 만나고 진짜 남편이 예수를 만나는 것, 진짜 남편이 성령을 만나는 것,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 내 아버지가 땅의 아버지였죠. 땅의 것을 채워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구원과 벌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찾는 자, 그게 고아인 거거든요. 그 고아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진정한 금식을 깨달으라는 얘기겠죠. 5번째 권면이 뭐냐면 마음의 보물로 여기는 것이 하늘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신앙생활 그만해라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받아야 될 복은 예수 한 분입니다. 이게 될까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권면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현실의 삶을 염려하지 마라. 현실의 삶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다 챙겨주신다. 우리가 삶의 염려가 아니라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이게 육적인 삶을 살지만 영적인 삶을 육으로 살아내는 자. 지금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이겠죠? 일곱 번째 권면이 뭐냐면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해봐라. 실질적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겠죠? 삶으로 너의 신앙을 체험하고 증명해봐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주신다. 이거 주님이 받은 시험인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가지 지적과 7가지 권면 지금까지 쉬운 한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긴 날이겠죠? 51일 쉬운 하루를 지금 주기도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래서 그러므로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 하고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핵심적으로 5가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주기도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12가지 질문을 하면서 의문을 갖고 그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가지 질문, 그 질문에 답하는 전제적 질문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읽고 문자의 뜻을 이해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기도문 글자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주기도문 없어도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기도문을 주시고 너가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해져 있는 나인지 아니면 변해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주기도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